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다 함께 전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1학년 2반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오랜만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신 안하연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교와 학생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과 힘을 주시고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대학과 자신의 진로를 향해 떨리는 걸음을 내딛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 면접,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고 함께 걸어가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올해의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포기가 없는 사랑임을 압니다. 저희가 세상의 것에 빠져들어갈 때도 주님 저희 곁에서 걸음을 함께 해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1학년 2반이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임 받으시고 특송을 하는 학생들과 이 특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가면에 있는 오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산교회 담임하고 있는 엄택순 목사고요. 여기 다 우리 오산교회 색소폰 찬양 선교단원입니다. 강화도에 오셔가지고 강화도에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해서 푸릇푸릇합니다. 한 반 정도밖에 못 왔는데요. 요거 5분 더 계신데 직장 때문에 못 오시고 우리 직장 은퇴하신 분들만 와서 함께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아시죠? 예, 은혜를 연주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그 보니엠이 불렀던 유명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 팝송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성경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팝송으로 알고 있는데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걸음 더 나아가면서 힘을 내면은 나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게 될 거야. 이제는 약간 예? 예술이 좀 멍멍해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화이팅. 여기까지 화이팅. 야 오셨다. 김민재 봐봐. 선생님 중에 영어 선생님 중에 영어생이 중에 영어생이 괜찮아. 내가 약간 진검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뭐 해야 돼요? 약간 우리만의 소정이 여기자 하진아. 그러면 오늘 이 구조를 회개하세요. 나 이렇게 들어오라고. 힘든 사람들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이게 거칠잖아. 인생이 거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생각으로. 그다음 여기는 그거 왜 그랬는데? 응? 뭐 그랬는데? 아니 어제 했잖아. 약간 그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항상 착한 아니다. 예. 뭐 저는 얘한테 감사한 건 진짜 솔직히 없는 것 같거든요. 칭찬 몇 가지 하면은 보기보다 응이 부지런하고요. 내가 변덕스러워요. 띵띵거리는데 좀 들어 얘들아. 띵띵거리는데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생각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제일 고마운 거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맨날 와서 같이 놀아주고 고맙고요. 그리고 항상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는 것 같아서 우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모임의 주 목적이에요. 오케이? 자지 말고 알았지? 앉아요 기도하고 딱 5분만 기다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저희 반 친구 그리고 저희 학교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은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고 왔어요. 말을 안 해. 애들 다 출발하러 갈게요. 일단 출발하러 갔어. 알겠어. We worship the God who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수고한 1학년 2반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편집이 새벽 2, 3시까지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색소폰에서도 같이 연주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오상교회를 담임하시는 엄택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기가 무르익었을 때 끝내야 되는데 뭘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몸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덕신고등학교 귀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되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게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35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 몇 학년 2반이죠? 1학년 2반. 할렐루야. 제 시간을 많이 줄여져서 제가 짧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5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자체도 보니까 부흥이 있으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와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니. 곡도 어렵지만은 이것을 또 마음에 담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는 그 내가면 저기 성모도 가는데 아시죠? 거기에 보면 내가면이라고 있어요. 내가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상리라고 있는데 오상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엄택순 목사입니다. 제가 이 덕신고등학교에는 아마 한 13, 14년 전쯤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뵀는데요.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발전을 한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그때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선배님들인데 약간 느낌이 어두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와서 보니까요 인사들도 잘하시고 얼마나 또 예쁘고 또 얼마나 잘생기고 했는지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덕신고등학교 바뀌었구나. 이제는 잘생기고 예쁜 순으로 뽑나 보다.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제 마음의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참 그 덕신고등학교를 그래도 잘 지켜나갔던 선배님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홍보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서울시립대에서 국문학을 석사까지 하고 박사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콜링을 해주셔가지고 뒤늦게 신학대학원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립대 후배들도 여기 출신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후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으로 요즘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맡아가지고 2박 3일간 수련회 하는 동안 매일 밤마다 3일 동안 마음껏 하시라고 얼마나 설교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든지 길게는 할 수 있는데 짧게 하는 재주는 없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면서 오랜만에 덕신고등학교 오면서요. 사실은 이제 색소폰 연주도 있지만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내가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주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햄버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돌리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목사거든요. 돈도 시골교회 목사니까 돈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뭐 햄버거 정도는 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육의 양식은 늘 우리가 요즘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뭘 먹여야지 가장 엑기스 있고 가장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앞으로의 삶에 정말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까? 그걸 준비하다가 제가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누가 있죠? 성경에? 예, 솔로몬 왕이 있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맥락으로 그냥 맥락 없이 무조건 솔로몬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입적으로 해서 주입해가지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맥락 없이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보고 아무런 맥락 없이 아저씨 저한테 10만 원만 주셔요. 그러면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얘가 미쳤나? 뭐야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맥락이 있다면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그것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도요, 여러분 맥락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읽기는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첫 번째 맥락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우리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1000번제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이 아닙니다. 번제는 뭐냐면 이 burnt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소 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마리를 드린 거예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값이 만만치 않죠?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요. 더 되나요? 소값이 얼마나 되나요? 뭐 좋은 거는 한우 좋은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대 이상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1000번제라는 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왕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솔로몬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자 감사함으로 번제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문맥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덕신고등학교가 앞으로 더 무궁무한, 제가 10여 년 전에 왔다가 지금 와서 발전된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발전된 모습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성경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가네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이전에 목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지금 김세환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변한 것을, 또 교장 선생님 오셔서 새롭게 변화된 걸 보고 제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면은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 3장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너가 무엇을 줄까?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강화도에 와서 목회를 거의 했습니다. 지금 잠깐 김포에 나갔다 오긴 했는데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라고 서울에서 다 먹고 자고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 강화도에 왔어요. 강화도에서도 또 배 타고 저 서도면 지역에 아차도라고 하는 인구 한 30여 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9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택순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저랑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로 금방 나누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건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왜?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왜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할 일들을 할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여기에 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은 여러분들 꼭 함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확한 언어로 보면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면 원어를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레브 쇼메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브 쇼메아. 레브는 마음을 말합니다. 쇼메아는 샤마를 뜻하는 건데 샤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할 때 쓰여지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브 쇼메아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중에 이제 아까는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늘이 있으니까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어쩌다 와서 보면은 너무나 가슴에 확 와닿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아멘. 여러분들 자주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저는 이걸 보고 야 대단하다. 이 문구를 누가 썼는가.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뒤에 보면 말씀으로 누구를 읽어요?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나를 읽는데요. 기도로 길을 묻는데요. 누구의 길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전제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어쩔 때 저녁 예배, 옛날에 저녁 예배 있을 때 보면은 와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일하고 피곤하니 와서 찬양하고 나서 말씀 들을 시간 되면 얼마나 아주 그냥 꿀잠을 쏟아지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면 주무시라고. 단지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골지만 마시라고. 이제 그것도 자유로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10여 년 만에 와서 이 덕신고등학교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 가난애기였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장성해서 고등학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저는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는 두 번 다시 스쳐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져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물론 성적순은 아닙니다. 인생이 사람을 성적순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거기에서 운동하면 그래도 잘하는 게 좋죠.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게 좋겠죠. 색소폰을 분다면 잘하는 게 좋겠죠. 여기 와서 만약에 삑삑거리고 그냥 여러분들 소음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잘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 지금 하고 있는데 지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손흥민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한 푼이라도 받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좋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니까. 괜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삶을,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나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 뭔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겠죠. 다윗을 통해서. 자, 그런데 듣는 마음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무슨 지혜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아멘. 여기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요, 이 총명은 뭐냐면 분별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분별해요. 뭘 분별하냐?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학생이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운동하는 사람이면 운동을 잘할 수 있으니,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대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될 길을 미리 알고 간다면은 여러분 못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공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길을 제대로 못 찾고 있어서 그래요. 헤매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길을 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듣는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라고 있었죠?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 교회의 기본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하나님께 묻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분은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운동 잘하고 싶은 분, 하다못해 여러분 게임 잘하고 싶은 분, 그걸로도 유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덕신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엄택순 목사님께서는 우리 강화의 서지방 오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특성으로 교회에서 색소폰을 또 연주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쉬워 보이도 이게 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색소폰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동에 새로 만들어졌죠. 그 난정평화교육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난정평화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또 남부평화재단 경기본부 상임이사이시고 작정동교회 원론 목사님이신 우리 김유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가 축도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덕신아원 선교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회장님과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10월 22일 날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강화 청소년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이고요. 원래 김브라이언 활동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브라이언 킴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그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찬양이 아니어도 어떤 통로이든 어떤 달란트든 그냥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찬양 승려단체를 들어가서 훈련받고 말씀 배우고 자연스럽게 찬양이라는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됐고 그런 계기로 찬양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230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강화에 있는 강화중, 강화여중, 강화여고, 강화고 선배나 후배 친구 한 명씩만 데려오면 460명이 되겠죠. 여기 좀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친구 한 명 이상씩 초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고3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김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 잠깐 전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의중 목사입니다. 정말 나도 이렇게 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의 어린 시절, 우리 아들의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놀랐어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상익 교장 선생님이시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박수 한번 아주 열광적으로 극한식 박수로. 안 하는 사람도 있네. 반갑지 않은 분들입니다. 또 교감 선생님, 교사님들 여러분 이 정도로 지도해 주신 건 놀라운 것 같아요. 감사하죠? 또 한 번 박수하십시다. 축도만 해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잠깐 또 말씀하시라고 해서 나도 하다 보면 길어지는 수가 있는데 큰일 났네요.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전부 나를 주시해 보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짧으니까 이왕 아까 내가 저기서 보니까 장난하는 사람들이 10명은 되더라고.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 성공하는 데는 집중력. 지금 집중력 하는 사람, 집중력. 저기 안 집중하는 사람이 있네. 자세도 비뚤어지고. 집중력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집중력은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해. 아주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은 서울에서 네 분이 다 사셨고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강화 사람일시다. 촌 사람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내가면 오상리 680번지가 내 고향이 그 옆에 있는 그 내가 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인천 가서 공부하는데 쫀놈 뻔뻔히 강화 뻔뻔히 쫀놈 공부 못하는 놈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견뎌가지고 그래도 신앙 나오고 이렇게 목사님이 됐잖아요. 청소년 시절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이 다 있지 않고 또 뭐 신체적으로 좀 남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가 또 전부 다 있어. 나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로마서 12장 12절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한번 따라해보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지금도 집중력 하는 사람은 따라하고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안 따라한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네,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 같았어요. 어린 학생인 저에게. 그 후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쉐마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 환난 많지만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서 세 가지 소망을 가져. 하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리겠다. 내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이에요. 어린아이에 너를 보는 동안 주일 예배를 앞에서 잘 드리겠다. 그 다음에 성경을 1년에 한 번 여기 있어 읽겠다. 그리고 기도를 15분 하겠다. 주일 예배를 죽어도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죽는 일 외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기도를 했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왜 15분인지 모르겠네. 15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도 쫀놈 뻔뻔히 공부 못하던 놈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해가지고 10등에 들어가고 대학을 갈 수 있었어. 할렐루야. 소망 중에 뭐 하자? 즐거워하자. 집중력 가진 사람은 로마서 12장 12절을 벌써 외웠을 거예요. 집중력 없는 사람은 아까 할아버지 목사님 뭐라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확실한 소망을, 뭐 목사님은 이런 소망 가졌지만 여러분들도 이 소망 갖길 바라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영어에 always be ambitious. 청소년이요, 소망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 되시며 소망 되시며 사랑 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